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계시록 한번 그 맥락을 한번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지금 계시록 19장 잠깐 보시죠. 19장 보시면 말부터 안 나오네.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네. 계시록 19장 에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요. 19장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하느님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바빌론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의 11절부터 16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장 16절까지가 사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환란기 상황인 거고요. 환란기 상황에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뭐가 되어야 되겠죠? 그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가 패망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19장까지는 환란기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하는 대목이고요. 20장이 천년왕국입니다. 20장이 천년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20장에서 1절부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1절, 6절까지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사탄에 대한 패망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유명한 그 희망적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과 심판이 있는 거죠. 21장은 뭐냐면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생기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생기니까 또 이것도 이제 천년왕국 그 이후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과 이제 예수님의 증언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환란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19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장 이후부터는 천년왕국하고 심판하고 예루살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9장까지가 지금까지 그 세상에 대한 환란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대목인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저희가 이 계시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기다려왔던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대목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10절까지의 얘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셔야 이제 그러니까 전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19장 또 여기까지 보셔도 결국 환란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마무리를 듣고 이제 가시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 보시면요. 7절 이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종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용들 같은 속한 자이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안의 영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앞에 보시면요 6, 7, 8절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죠.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의 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9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더라. 지금 보면은 10절에 나오는 그는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분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근데 6절에 보시면 많은 물의 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하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보통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많은 물들 아니면 천둥소리 같은 거 할 때 주님의 목소리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목소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이 분을 주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신가 보다 경배하고 하는데 지금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경배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 가진 속한 자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제를 가진 증언을 가진 속한 자니까 나랑 너랑 똑같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입장이고 하나님한테 경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뭐냐면요. 보통 예수님의 증언을 뭐라고 또 얘기하면 대언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은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 대언을 가진 사람, 대언의 영. 근데 또 다시 대언의 영은 보통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구원을 받게 되게 되면 사실은 그 성령님이 저희한테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대언의 영이 생기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 대언의 영이 생기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미래를 알게 됩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구원을 받았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저희들도 성령님의 대언의 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갖게 되는 건데 요 얘기를 잠깐 뭐 한두 가지만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 기도 바로 앞에 있죠. 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요한이 얘기를 쓰고 있는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영생이 있으니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으로 영생을 그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생 우리한테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형제 이거는 뭐 대언을 가진 영, 성령 이거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오이에 식초가 들어와서 피클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절 부분들을 몇 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구원에 대한 중요한 얘기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 생명이 되었으니라. 그다음 쭉 내려가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으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하여튼 뭐 여러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성령님에 따라 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지금 연결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목사님이 거의 매일 설교하시면서 이 구절 얘기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 살리라.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5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맨날 겪는 일이죠.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못하는 부분들을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육신의 관계에서 육신이 끌을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주인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5장 17절 경고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는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 삼종료의 보증이 되시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나니.
하나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17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성령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계신 거죠.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은 그 위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오늘은 그 얘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저희가 한번 구원받고 나면 저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설사 행위가 나오지 않더라도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 단지 그 행위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상을 못 받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 가르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죠. 많은 교회들이 구원이 확실히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더라도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뺏긴다고 가르치거나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그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말있는 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성령님이 내주하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삶, 성령님이 우리를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저희가 그렇지 않고 육신한 삶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바다가 성령님이라고 치고요. 그 바다에 우리가 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당연히 그 바닷물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당연히 우리 그 바닷물에 그런 성령님이 되는데 만약 우리의 마음가짐이 풍년 압력 속 같이 완전히 딱 갇혀 있으면 아무리 바다에 들어가 있어도 물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셔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닫아놓으면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령님한테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배하다가 제지당하는 경우는 있죠. 천사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고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천사는요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경배받을 수 있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 천사는 나도 너랑 똑같은 천사다. 그러니까 나를 대해서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맥락이 몇 번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오늘 성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보면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26절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베드로한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이죠?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렇게 또 계시록 22장 9절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2장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와 같이 어떤 너희 동료 종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경배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9절이나 사도행전 10장 26절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경배받으면 안 되고 경배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이 경배받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보라, 회당의 치리자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경배하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야이로가 경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야이로의 회당에서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딸에 안수해가지고 딸을 낳게 해주셨죠. 경배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다음 7장 25절 보시겠습니다. 7장 25절. 이거는 부정한 영이 들린 어떤 딸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7장 25절에 보면 부정한 영이 들린 어떤 딸을 둔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의 안청에게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기를 주시기를 이르기를 구한 겁니다. 지금 야이로도 그렇고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어떤 딸이 있는 그 여인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까 계시록 22장 9절,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베드로와 천사가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경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다음 구절을 할 때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삼위일체에서 얘기하는 거고 바로 그 부분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얘기할 때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보혈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계시록과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걸 정리할 때 주님께서 직접 이걸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답니다. C.S. 루이스는 누구냐면요, 작가입니다. 작가.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신학자는 아닙니다. 작가인데 이 사람의 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게 아는 건 나르니아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나르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죠? 영화도 많이 나왔죠. 나르니아라고 하는 그게 바로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굉장히 믿음이 강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 나르니아 연대기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아니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얘기를 모티브로 했죠. 나르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거든요. 주인공. 그 사자가 나르니아 연대기 안에서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 그 아슬란이 예수님을 일종의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캐릭터죠. 물론 그 책이 성경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성경을 모티브로 쓰는 책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L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liar, 거짓말자이거나, 하나는 두 번째는 lunatic, 미친 사람이거나, 세 번째는 Lord, 하나님이시거나. 성경을 봤을 때 그 L자로 시작되는 세 단어 중에 사람밖에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C.S. 루이스가 설명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의 많은 영에 보면 하나님만이 경배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배받으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심지어 천사는 11개에 보면은 천사 하나가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 하룻밤 만에 죽인 대목이 나오잖아요.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게 천사 하나인데 그 천사를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존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천사마저도 자기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보다 훨씬 위에 있는 천사마저도.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배를 받으셨다는 걸 볼 때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미쳤거나 나는 천사도 못 받는, 우리보다 18만 5천 배의 능력이 있는 천사도 못 받는 경배를 나는 받아야 돼. 난 미쳤거나, 아니면 거짓말이야. 사실 난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속여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럼 나한테, 아니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중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믿음인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주님을 믿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인데 믿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같이 그쪽에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방법으로 처음에 믿었던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C.S. 루이스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주님에 대한,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구절들이 그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읽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C.S. 루이스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천사에 대한 아까 말씀하는 건 천사였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였다는 거 하고요. 자,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환란기가 끝나는, 정말로 끝나는 그 대목을 시작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리니 참되신 이라고 부른다.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고 전쟁하신다요. 이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부분에서 이 예수님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속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에 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처음부터 같이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19장 13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19장 13절. 계시록 19장 13절. 그분께서 피로 담근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시더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에서 19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를 연결해서 요한 1서 5장 7절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보면 앞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말씀은 누굴까요? 그 뒤에 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주 명백하게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요한일서 1장 14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9장 13절, 그 다음에 삼위일체인 요한일서 5장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얘기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단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안 믿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밑에 신인 겁니다. 일종의 피조물 중에 제일 높은 거죠. 그쵸? 신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게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여러 번 이거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킹스맨 리디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족 대속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친족 대속자 구속받았다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모든 게 깨지거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큰
이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생활하는 건 여전히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걸 믿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 근데 바로 그 점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의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나중에 삽입됐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 원래 저 본문에는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뒤에 기독교를 좀 더 전파하기 위해서겠죠. 이걸 나중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삽입된 구절이다.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이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새로 나온 성경들 있죠. 그런 성경 중에 상당 부분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아주 말이 있어요. 요한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요런 구절 요한의 콤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요한의 콤마라고 하는 걸 너무 복잡한 얘기 하시는 게 마시고요. 그냥 삽입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아마 요한 일서에 있는 이 구절은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너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삼위일체 명확히 믿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어서 넣은 구절일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구절도 아니고요. 구절일 것이다. 자기도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깎아내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게 19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많이 퍼지고 있고요. 퍼져 있고 여러분들 혹시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아시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죠? 가봉인가 어디면 람바레인가 어디 가서 흑인들 위해서 의사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분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가 되기 전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였어요.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냥 연주가도 아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오르간 연주였어요. 그래서 오르간 연주자로서도 연주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정도의 그런 레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학자였었던 신학자여가지고 사실은 그냥 신학자도 아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신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사실은 의학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그분이 아주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뭐냐면 독일어로 된 논문인데요. 독일어니까 당연히 저는 못 읽고 그냥 그 내용을 요약한 거 어디서 읽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겁니다. 역사에서의 예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역사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논문을 정확한 건 요약본을 읽어보니까 근데 요약본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요약한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논문을 요약한 거니까 그만큼 정확한지 아닐 거 아닙니까? 자기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사셨고 생존하셨는데 인간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그리고 그 슈바이처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흑인들을 하기 위해서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하지만 최소한도 그분은 삼위일체는 안 믿은 것 같아요.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생존한 인간이라고만 얘기가 계속 나와 있다면 그것도 삼위일체 안 믿어요.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 안 믿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대놓고 삼위일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신성을 이렇게 떨어뜨림으로써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들 중에 성경들을 이렇게 변개한다고 그러잖아요. 변개한 구절을 잘 보십시오. 대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현대에 올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데에서 상당히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들이 좋다고 얘기하고 왜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명확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저희가 믿지 않게 되면 우리 믿음의 근간이 틀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많이 드리냐, 이게 남이 아니라 저가 맨날 우리 집에서 당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막내가 이걸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우리 둘째 애가 사실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본인은 구원받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불안해요. 그래서 그 구원에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고 보면 그 중에 제일 그때는 질문이 3일째.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일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3일째 설명을 읽으려고 책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3일째에 명백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3일째 믿는 것이 3일째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근데 저는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는 3차원에 살잖아요. 우리 애한테 설명을 했어요. 3차원에 사는데 주님은 3차원 이상의 차원이시거든요. 이게 4차원일지 5차원일지 6차원일지 모르겠지만 한참 차원이에요. 근데 보세요, 만약 우리가 2차원에 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2차원은요 평면입니다. 평면. 이런 평면이죠. 2차원에서는요 2차원은 높이가 없어요. 그냥 길이만 있습니다. 2차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점이고요. 삼각형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보면은 삼각형의 한 면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면은 빨간색이고요. 다른 쪽 면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 쪽 면은 파란색이에요. 근데 나는 딱 보니까 파란색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는 삼각형을 만나서 삼각형은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 내가 반대쪽에 가가지고 빨간 면이 보였네요. 그래서 야, 내가 삼각형을 봤는데 빨간 삼각형을 만났어. 걔는 빨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돌다 보니까 그 뒤에 노란 삼각형이 또 있거든요. 노란 삼각형도 있네? 그런데 그럼 이게 빨간 삼각형, 노란 삼각형, 파란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빨간 면, 파란 면, 노란 면이 있는 삼각형 하나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3차원에서 봐야 돼요. 2차원에서 영원히 그거밖에 못 보거든요. 3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히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도 아닌데 아빠는 이렇게 믿는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저희하고 차원이 다른 세상에 있으신 분인데, 차원이 다른 세상에 있는 거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신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하나라는 그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런 모든 구원의 논리가 깨지게 되는데, 성경의 모든 논리, 구원의 논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인데, 다시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시면 이 나머지 성경의 구절들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쓴 구절이 바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얘기하고 11절부터 지금 나오세요. 그러니까 11절부터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환란이 끝난 겁니다. 이제 환란이 끝나는 겁니다. 자, 보이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보라 흰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게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에서 언제 열렸죠? 계시록 4장 1절에 열렸었죠.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 항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가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할 일을 내게 보여주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4장 1절에 한번 열렸습니다. 4장 1절과 19장 11절에 뭐가 다르잖아요. 4장 11절은요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첫문이 열리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모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문이 열리고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교회가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셔서 공중에 계시고 우리 교회가 휴거돼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문을 보는 거고요. 지금 19장 11절은요 두 번째 지상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은 재림인데 진짜 지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그 재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늘 문이 두 번 열렸다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재림도 두 번이 있는 겁니다. 공중 재림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가 뭐죠? 환란입니다. 칠령 환란이 환란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요한이 이제 교회 예표라는 얘기인데, 예표를 기억나시죠? 예표는 뭐라고 했죠? 모형이라는 게 모형은 실제 사항이 있고요.
그 실제 상황을 유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에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이삭이 나무를 지고 지금 죽으러 올라가잖아요. 물론 죽진 않지만 죽으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도저히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낳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 아빠 엄마가 나이가 많을 때 낳게 됐고 이런 점에서 이삭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요한이 교회라는 게 아니라 요한도 교회의 성격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요.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에베소 5장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석서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누굴 더 사랑하냐면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굉장히 즐거운 얘기 아니죠?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명확히 써주시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신대요. 특별히 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 주석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다 사랑해야지. 왜 주님은 누굴 더 사랑하시냐? 자꾸 얘기 들으시잖아요. 주님은요, 페어하신 분이지 이퀄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정하신 분이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공산주의 원하시는 주님은 공산주의 싫어하세요. 제가 공산주의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때 싫어하시면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주님은 똑같이 하는 원칙 아닙니다. 한 만큼 주님은 칭찬하시는 분이거든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중에서 누굴 더 사랑하셨냐?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서 누굴 더 사랑하냐? 특별하게 몇 명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몇 명을 더 사랑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변화산에 3명밖에 안 들어가세요? 그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변화산에 3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요한하고요? 누가 들었죠? 갑자기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갔죠? 하나 더 야고보 갔나요? 근데 3명 갔잖아요. 아니 다 안 데려갔지 않습니까? 12명 12명이 뭐 어렵겠어요? 그 중에 저 같으면 도마 같은 사람 데려갔을 것 같아요.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도마가. 그럼 도마 같은 사람을 데려가야 도마 같은 사람을 데려가야 믿을 거 아니야. 더 이상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래도 너 불만이냐? 도마가 의심 많은 걸 예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근데 안 데려가요 도마. 그러면 그 변화산에 데려간 사람 누구였냐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 변화 데려간 사람은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세 사람이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원래 위에 끝나신 거 같네요. 요거까지 하고 얘기하고 끝나겠어요. 5분이나 남았는데 요한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특별한 방법으로 더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성경 구절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아놓고 너희 중에 누군가를 나를 배반할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마지막 반찬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입니까? 그랬어요. 접니까? 제가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은 뭐랬는지 아세요? 주님한테 기대시면서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난 아니라는 거니까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21대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시는 걸 보았는데 그는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엉킨 겁니다. 안긴 거예요 지금. 안겨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지금 네가 끝나신 것 같아서요. 여기는 마무리하고요. 성경 공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오늘 충국을 해서요. 다음 시간부터는 목사님께서 계속 해주실게요. 많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